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 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과 15장이 그 배경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4개 연합국을 결성하고 그동안 자기를 섬기다가 배신한 소돔나라 등을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맞서 소돔왕은 5개국을 동맹국으로 하여 대항하였으나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성전한 그돌라오멜은 수많은 전리품과 인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본국으로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뽀를 접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양성한 사병들과 자기와 동맹한 자들을 합시하여 밤중에 야물 턴타 방심하고 있던 적의 기지를 급습하여 성전하고 조카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쁨도 잠깐이었을 뿐 이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사방이 적인데 패전한 그들이 언제 힘을 회복하고 합시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복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적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이었습니다. 방패가 크고 튼튼하면 할수록 그만큼 안전이 더 보장이 되었습니다. 방패가 견고하다면 창, 칼, 화살 등 적의 어떤 화력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패가 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의 방패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시니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아브라함의 방패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3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제가 직접 목격했던 생생한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단의 방침에 따라 농촌교회인 본산교회에서 전임 교육자로 심무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던 본산교회에 박무일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중학교 수학선생님이었는데 은퇴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갱근하고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던 집사님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1986년 무렵이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말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은 평생 수고하여 받은 퇴직금 중 약 5천만 원을 광고비로 내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모 중앙일간지 일면 하단 전면에 기도문을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습니다. 당시 5천만 원이면 괜찮은 가수원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기도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담긴 매우 훌륭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에 따라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고로도 들릴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해서가 아니라 이 살떨리는 추운 겨울밤에도 매일 전국의 이름 모를 눈 덮인 깊은 설산 이곳저곳에서 비닐보자기를 뒤집어 쓴 채 밤새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보시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누구에게도 필자의 신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책에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사는 교회 이름 한 글자와 본인의 이름 한 글자를 합성하여 만든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가 세상에 나가자 온 세상이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시 스스리 시퍼렇던 집권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성 글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전국 신문사에서 필자를 확인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있었으며 며칠 후 결국 정보기관에서 집사님이 필자인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집사님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일은 속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신문사 간부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집사님에게 걸려왔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에서 곧 집사님의 그 소지로 찾아갈 것이니 잘 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멀리 피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갈 곳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전한 도피처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결국 집사님은 급히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제게 사정을 말씀하고 자기는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던 사택은 교회 안이었는데 사택 현관에서 교회 본당 입구까지 약 5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작은 시골 마을은 정보기관에서 나온 차들과 경찰차, 신문사에서 나온 차들 수십 대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제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숨었던 엔게디 광야의 굴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간주하고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권 기간 약 10년 기간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다윗 제거를 위한 집요한 추격으로 거의 다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찾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으며 만약 다윗의 은신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다윗을 직간접으로 돕는 자에게는 엄한 행벌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언둔하고 있음을 안 한 밀고자가 왕에게 이 사실을 급보하였고 왕은 순식간에 군사 3,000명을 직접 통솔하여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다윗이 행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광야에 있는 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캄캄한 굴 속에서 사울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입구로 뚜벅뚜벅 가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낀 다윗은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르고 긴장으로 인해 온몸이 수축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발자국 앞에 있구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순간에 다윗이 지은 시를 한 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얼마나 다급한 가운데 올린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사울은 다윗이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굴 속으로 들어와 잠이 드는 바람에 다윗은 그 틈을 이용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오히려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꼭 당시 박 집사님의 행편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같았습니다. 저는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목마르도록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집사님의 집에서 집사님을 찾지 못한 정보원들이 교회 사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게 박 집사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안다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동네 안을 사사시 뒤져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사택에서 불과 5m 이내에 있는 교회 본당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문만 열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본당 안에 들어가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일은 그렇게 끝이 났으며 집사님과 저는 새로운 신앙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처나 안전지대는 세상의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방패의 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이시듯이 박 집사님의 방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금 우리의 행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마치 적군이 쏜 화살처럼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세상 살기가 두렵습니다. 식욕도 사라지고 불안으로 잠도 오지도 않습니다. 안전하 서나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까지 1000번을 소리내어 읽고 외울 것을 권면합니다. 길을 가거나 일을 할 때도 눕거나 앉았을 때도 틈만 나면 외워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합시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손을 한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 드리는 기도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많으신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님들을 무병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의 구독 신청과 지인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심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성경 한 곳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